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교회 다니시면서 은혜 충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가 충만하다, 성령에 충만하다.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정말 충만해지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예.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예. 예,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충만하고 싶다고 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충만을 이루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가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충만해서 뭐 할 건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충만하시길 원하신다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면 그 다음 질문이, 그래서 충만해서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충만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신 일이 없죠? 충만하면 뭘 하고 싶지? 내가 충만해서 앞으로 뭘 할 거지?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충만하자 그러니까 충만하면 다 좋은 줄로 알고 충만하면 괜찮겠다 생각하고 충만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럼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충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래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 정도가 충만인 줄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만 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갈 때 뭔가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도 별로 우리에게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그렇게까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충만한 것이 과연 거기에만 끝나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도 좀 하고 찬양도 엄청나게 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남 부럽지 않게 내가 열심히 뜨겁게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면 좋은데, 그것이 싹 빠져나갔을 때, 심지어 주일 오후 시간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 정원지기 모임 몇 시까지 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원지기 모임까지 충만하다, 나는 충만하다 막 생각하고 있다가 정원지기 모임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을 때, 차 안에서 또는 지하철 안에서 쫙 뭔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들었던 적 없으세요? 붕 떴다가 훅 가라앉는 듯한 느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뭐지? 라는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 질문조차도
괜찮아. 다음 주일이면 다시 채워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일 밤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중간에 금요일이 있으니까 좀 나은가? 그동안에는 그럼 뭐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충만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 충만함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충만한 한 사람을 볼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미 6장 3절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택할 때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의 일을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세웠어요. 너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7을 세우자라고 얘기해서 세웠어요. 그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7명만 택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충만함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뜨겁게 기도하고 자기들의 골방에서 자기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충만함이었을까? 그 일들이 자신의 일상으로 넘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업에 종사한다거나 그럴 때는 전혀 아닌 것으로 적용이 전혀 안 돼도 그냥 괜찮았던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을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 말로 따지면 스데반은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물론 목회자가 사도도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사도는 아닙니다. 저는 사도라는 것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중에 사도로 세워졌던 12명과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그 사람들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도 사도인가? 아니요. 우린 사도가 아닙니다. 단지 사도와 비슷한 그런 직분을 행하는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사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교회 행정의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구제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꼭 같이 행해야 하는 일은 바로 주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해 하셨는가 하는 일들을 전하는 일들은 그들에게 날마다 이어졌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봅시다. 충만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전에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랬으니까 은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권능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은혜.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때 하는 은혜? 그럼 은혜 받았습니까?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는 별로 그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기도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손을 놓지 않고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건데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뭐 어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거 봐요.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다닌다니까.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은혜 받았습니까? 뭘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뭐예요? 야 오늘 설교 길어지겠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짧게 하려고 마음 먹고 왔는데 은혜가 뭐예요? 깨달음? 예. 깨달음도 은혜일 수 있겠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눈치껏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처럼, 배워주지도 않았는데 아는 것처럼. 아멘. 아멘은 뭐예요? 예, 그 정도는 또 어디서 배웠어요, 그죠? 예. 동의합니다. 예. 정말로 그렇다는 걸 믿습니다. 나도 그 일을 분명히 압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럼 은혜 받았습니까? 그랬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뭔데요? 받았어요. 자, 은혜라는 것은요. 자, 놀라지 말자. 몰라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은혜라는 것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해요. 내가 이것을 받았을 때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100원짜리인데 100원을 내가 줄 수가 없어. 그런데 나한테 줘. 이게 얼마짜리예요? 물어봐도 말도 안 해. 그냥 받으세요. 받았어. 그런데 이게 쓸모없이 준 것도 아니고 정말 값진 것인데 나한테 주셨어.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했던 것인데 나한테 주셨어. 그런데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셨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고 또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은혜를 받은 건가 하면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공급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주신 거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숨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생겨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았어요.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달라고 하지 않으시면서 그저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았으니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왜 받은 사람답게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나한테 이것을 주신 분이 아무런 것을 바라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지만 주실 때 주실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나? 주실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셨지? 다른 사람한테 주셔도 되는 건데 왜 나한테 주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은혜는 지나가다가 내가 뭔가 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받아봐, 좋으면 쓰고 말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주시는 목적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이것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져봐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은 분명히 받은 거구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나한테 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그래서 혹시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쳐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신영 목사가 그래서요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얘기할 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요 라는 그런 마음가짐까지도 같이 있어야 돼요. 저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내가 갚을 자격이 없고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고 목적이 있으셨기에 그것을 주셨군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받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충만하다네요.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네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득히 채워주셨다네요.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충만하다는 것은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이 물이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뚜껑을 열면 이제 마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 부어지면서 그 안에 그 용기가 계속 흘러 넘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계속 채워지면서 계속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해요. 조금의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 더 남아있는 공간이 없어요. 계속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충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충만은, 만약에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 내가 갚을 수 있는 자격도 어떠한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충만하다?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예배 시간에 막 기도를 뜨겁게 해서 내가 뜨겁다, 그런데 왜 나가면서 점점 나는 식어지는 걸까? 고민하는 것은 충만이 아니에요. 그 충만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순간으로,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으로, 내 일상으로 계속 넘쳐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그 은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작전을 쓰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살아갈 수 있을까 머리 쓰고 계획하고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될까, 그거 안 해도 그게 날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충만하다고 말만 해요. 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결핍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지치잖아요. 어렵잖아요. 계속 지치고 어려운데 나는 충만하다? 뭐 정신 승리입니까? 충만하다, 나는 충만하다 그러면 충만한 게 계속 됩니까? 아니요. 그건 믿음과 다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누리는 것은 결핍을 느끼면서도 내가 억지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그것이 그저 흘러 넘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만을 기다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기다려서 그때 잠깐의 충만을 누리고 느끼고 잠깐 나가서는 기억을 되살려 봐야겠다, 안 되겠는데 이게 가지고 어떻게 하지, 또 주일을 기다려야 되나, 왜 시간이 천천히 가지, 때로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뭐 그러면서 주일에 빨리 다가오지, 피곤한 주일이 나에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만하다는 것은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날마다 충만한 것을 말해요. 날마다 넘쳐나는 것을 말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권능은 무엇인가요? 권능.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내가 해나갈 수 있는 일,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기운이 넘쳐서 아무 것이나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든지 내가 뭐 실력이 넘치고 뭐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시기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게 권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 그것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말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이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스데반에게는 지금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약간의 고민도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그 증거함에 있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는 거죠.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교회 구제하는 일을 위해 나를 세워주셨지, 교회 행정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지,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을 돕기 위해 그렇게 내가 구별된 일만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에게 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을 주저함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이 은혜와 권능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께 일어나는 일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면 은혜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 속에 주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권능 그러면 뭔가 센 거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이쪽에 속하기나 하고 저쪽에 속하기도 하고 하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은혜만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힘을 쓰는 사람 같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이 은혜와 권능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전체적인 말로 따지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말이고, 권능,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런 것과 함께 연관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생각을 할 때 사랑이 많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정의로운 사람은 사랑을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한 번에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 설명을 하나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말이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읽으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다. 뭔가 하면 두 가지.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권세와 권능과 사랑, 은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있는 분이시고 은혜와 권세가 함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함께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말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함께 정리해서 말을 하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 충만함이 날마다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어느 순간 받고 뭔가 또 안 받을 때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수용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조금의 결핍도 없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아요? 오늘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오늘 쉬어야 돼.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찬양팀에서 찬양을 너무 많이 했어. 나는 좀 쉬어야 돼. 맞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 와, 주일이 왜 이렇게 피곤해? 주일날 내가 뭔가 남아 돌아야 되는 게 주일인데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하지? 역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텐데 스데반이 살았던 삶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머리시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살짝 다시 한번 연관시켜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충만하다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셔야 해요. 이상해요? 매일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이상해요? 아니 목사님, 저는
일주일 168시간 중에 20시간 정해놨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 외에 148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여하지 않으시기로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스스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부담을 주시면 안 되죠. 예.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안에 거하시는데 방 안에 오락실이, 그 집안에 오락실이 있어요. 오락실이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놀아요. 예수님이 좀 같이 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어오지 마시라고.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나하고 얘기 좀 하면 안 돼. 아니, 지금은 내가 오락실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침실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침실로 들어오시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 프라이빗한 공간을 주님이 자꾸 들어오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 간다, 들어가면 안 될까? 안 된다고.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함을 주고자 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아니요, 지금은 나 따로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충만이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되게 안심하고 사는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을 기다리면 되니까. 주일날 가서 또 예배 드리면서 충만해지면 되는 것이니까.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주일날, 다음 주일날 충만해지면 되는 것이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7시 55분까지는 찬양팀은 금요일에 또 일찍 와서 연습을 하니까 한 6시까지는 충만하고 조금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스데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매 순간 이 충만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 기사였고 표적이었죠. 기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사람이 상상했던 것과는, 사람이 계획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을 가리켜 기사라고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죽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살아나요. 저 사람은 눈 못 떠 하는 사람이 눈을 떠요. 저 사람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 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사니까. 표적을 말해요. 기사와 표적을 행했대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말해요. 표적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진영 목사가 설교하는 거는 함부로 아멘도 못하겠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한마디만 하면 물어본다고 그러고, 뭐 진짜냐고 그러고, 막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뭐 쉽게 아멘 했던 그때가 그리우시죠? 예. 아멘이래요. 그때가 그리우시죠. 그런데 저는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지 않아도 되는 때를 우리가 왜 그냥 넘어가냐고요. 그것이 아닌 때가 자꾸 우리들에게 경험이 되는데 왜 그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냐고요. 내 속에서, 내 삶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그냥 넘어가냐고요. 아까 예배에 오기 직전에 어떤 정원직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어요. 정원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대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계시대요. 그분을 보면서 저희들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파킨슨병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원직께서 이번 금요일 산상기도회 때 그분을 모시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는 지금 나오고 계시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함께 이번 탑으로 산에서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그 정원지기가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그런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분이 금요일에 오셔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분의 파킨슨병을 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분이 복음을 듣게 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분이 구원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잖아요. 아니어도 되겠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산다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예, 맞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공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우습게 여겼던 거죠. 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너무 우리를 사람들이 많이 이기잖아요. 이겨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물론 우리가 뭐 이기려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꼭 논쟁에서 이겨야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당당함이 존재하는 것도 은혜와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나타나는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길어서 저도 못 외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예.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답 중에 하나라도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시자매가 말하는 건 뭔가 내가 따라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스러워져요. 예. 땡.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적용을 시키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요. 예, 오늘 성경에 대한 성경 속에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땡. 예. 첫 번째 답은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로 말하게 되면 얼굴이 천사 같아져요. 얼굴이 천사 같아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광 목사님과 함께 말씀 듣는 시간에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천사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또 생겼어요. 천사를 본 적이 있냐고. 정말로 천사 같으냐고. 우린 그림에서나 봤지 뭐 조각상에서나 봤지 천사를 본 적도 없는데 천사 같아 보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천사 같아 보이십니다. 그러면 그럼 대답을 해보세요. 그게 뭔데요? 라고 대답해. 내가 천사 같아진다는 게 뭘지 도대체. 천사 같아져야 될 이유가 있으세요? 아무튼 천사 같아져. 스데반도 천사 같아졌대요. 그런데 나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 같다는 게 도대체 뭐지? 천사 같아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을 그대로 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천사라고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내 안에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막 냅니까? 그러려면 뭘 쳐발라야 되겠죠. 제가 지난 목요일에 촬영을 갔었어요. 채널 A에서 나오는 이렇게 예능인데 7월달에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클라이언트 역할로. 근데 메이크업을 하고 오라고 해서 하고 갔더니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키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다 해주더라고요. 얼굴을 제가 보면서도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메이크업한 얼굴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찍었잖아요. 천사 같았을까요? 모른다니까요. 그건 천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화나긴 화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화내지는 것을 딱 PD가 보더니 아니 좀 어둡게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온 사람인데 이렇게 밝으면 안 되지, 어둡게. 그래서 다시 어두워졌어. 아무리 우리가 쳐 발라도 빛을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얼굴이 빛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담아내면 빛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시편 67편 1절 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얼굴 빛이 가장 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얼굴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얼굴에 담아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에게 담겨져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의 얼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의 얼굴은 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증거되는 거예요. 시편 80편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이 그대로 내 앞에 오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내 얼굴 빛이 환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사시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살면 돼요. 그 말씀을 피하려고 하면 얼굴빛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 얼굴빛을 그대로 대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답이에요. 두 번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돌에 맞는다.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돌에 맞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게 될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나? 돌 맞는 거 싫죠. 아침에는 돌 맞는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난 돌을 맞아본 적은 없어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대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왜요? 내가 은혜가 권능이 충만하고 내가 성령의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과 그 핍박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대충 견뎌낼 수 있겠지. 아니, 그것이 안 될 거예요.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래서 죽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흰옷 입은 자들 다 순교자들이에요. 이미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데 왜 나는 아무도 공격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숨어 살거나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충만한 것처럼 경험을 했다가 밖에 나가면 별로 충만하지 않은 것처럼 사니까 아무 공격도 안 당하고 세상과 그냥 대충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충만하게 살아보시기로 작정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공격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혹시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돌에 맞아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스데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다. 사람들이 그에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공격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서 막 욕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날아오는 돌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을 보게 되는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순간 주께서 나의 곁에 서 계신 것을 보고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로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얼굴이 천사 같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 돌에 맞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애매한 아무 이유도 없는 공격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앞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 나를 잡아주시려고 일어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분, 나의 기도를 허리를 굽혀서 들으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안아주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한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충만해지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충만해질 것입니다. 충만하실 것입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조금의 아쉬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나중에 충만을 좀 채워주시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을 믿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어떤 자리이든 어느 곳이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고 그 주님께서 계시기에 이 충만한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